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배우며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황한 채 머물러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식사 자리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그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가르치시며 나를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 전통과 충돌하고 사회의 가치관과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충돌을 일으키십니다. 이 충돌은 결국 예수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충돌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십니다. 첫째, 우리를 속박하고 묶어두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둘째, 너의 교만을 볼 수 있느냐?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셋째, 내가 만든 삶의 바운더리를, 우상화된 그 바운더리를 허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든 한계를 허물 때, 우상을 허물 때 세워져 갑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충돌을 통해 던져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둘째,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가르침. 셋째,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라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서부터 6절입니다. 1절에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초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 자리에는 수종병에 걸린 병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몸에 물이 차서 부풀어 오르는 병인데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부정한 병자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수상한 일입니다.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가 함정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에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4절에 침묵합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도전적인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기만 하면 곧바로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속하게 응답하시며 그들이 덫을 놓을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아들이나 그들이 아끼는 소가 위험에 처하면 안식일이고 뭐고 당장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치유받은 병자를 보면서도 자신들의 규율에 매여 예수님의 사역을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6절에 다시 침묵합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회개의 침묵이 아니라 패배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의 전통과 규율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교회가 재정만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례비나 재정적 안정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좋은 설교와 프로그램만 찾고 삶에서 헌신과 희생이 없다라면 실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7절에 예수님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초대한 식사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8절에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만약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면 초대한 사람이 와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겸손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의 교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교만은 잠시 수치심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인 겸손을 강조하시며 교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건은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라 명령하십니다. 12절서부터 14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12절에 점심이나 저녁 식사 자리에 초청할 때 친구,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초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초청하며 서로들만의 바운더리를 만들며 보상받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잔치 초청이 일종의 사회적 경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초대하고 다시 초대받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초청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대신 13절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당신을 다시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한 이웃들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안에 울타리를 만들고 우리끼리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나를 다시 초청해 줄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보상 관계를 초월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초청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청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한지 물으시고 즉시 수종병 걸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모습을 보며 낮은 자리로 가라고 가르치십니다. 나아가 다시 나를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할 수 없는 소외된 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을 넘어서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전통이나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돈, 자식, 업적, 명예와 같은 우상에 묶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둘째,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낮아짐을 이용해 높아지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낮은 자리가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만든 울타리를, 우상을 허물고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응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문을 엽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낮은 자리로 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라는 가르침을 제 삶에 실천하게 하소서. 내가 만든 울타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르게 하소서. 전통과 교만에 묶여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